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듯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혈관이 다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 혈관의 길이를 한 줄로 이으면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학자들은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킬로면 지구를 두 바퀴 돌고 반 바퀴나 더 돌 수 있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뻗어 있는 이 혈관을 타고 오늘도 우리의 몸에 있는 이 피는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한 400번 이상 등장을 하지요. 그 중에서 레위기서에만 한 8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피가 주는 상징성에 있기 때문이지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비둘기를 잡아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와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짐승을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지요. 그러면 이 제물에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이제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고기는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장소는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짐승의 피가 튑니다. 묻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짐승들의 소리도 요란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을 떠서 그 고기를 태우면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고기를 굽다가 고기 태운 냄새 맡기 좋습니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될 것입니다. 기름이 타는 냄새이지요. 여러분,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이러한 모습을 보는 이 죄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인간의 죄가 이만큼 지독한 것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곳을 죄를 지을 때마다 매 절기 때마다 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면 죄사함은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한꺼번에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단번에 속죄를 이루는 것이지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친히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생육 법칙을 거슬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본성이 죄악인 이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머리에서 모든 피가 흘러내리고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그곳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어리석은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운명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은 행실로 된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과 같은 보이는 재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피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혈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하늘 장막으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첫 번째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또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면 1년에 한 차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들고 속죄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냥 일회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회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서 영원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리고 이제는 자신은 이제 손에다 물을 묻혀서 손을 다 씻어내면서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선포했지만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악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영원한 속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소나 양의 피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장차 단번에 이루실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말합니다. 또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원죄 그리고 스스로 범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범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한 인격체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과거에 지었던 죄에 얽매여서 내가 과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심했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서 함께 죄를 지었던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내려간 것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속죄함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이것은 구약의 짐승제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짐승제사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200여 년 전에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가 500년, 그 500년 동안 유교 문화에 찌들어서 제사를 통해 귀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갖가지 우상을 섬겼던 우리 민족이 과연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도 역시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생명,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나를 자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모든 기아를 다 해결하고 오라,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올 만한 놀라운 일을 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힘들고 지친 동료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는 것, 슬픈 일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많은 희생이 들여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작은 희생과 섬김, 바로 그것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작은 희생과 섬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작은 행실과 언어 습관이 변화되고 큰 사랑으로 이제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상속받게 될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업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정작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탐 대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은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눈앞에 있는 돌 한두 개를 잡다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 큰 대마가 잡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눈앞의 것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의 삶도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허탄한 일에 계속해서 휘둘려 다니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무언가에 빠져서 유튜브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취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기업,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나중이 되면 다 쇠하여지고 사라지고 말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을 한번 떼어내시면 어떻게 그 든든하던 것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오래 믿었든지 짧게 믿었든지 어느 교파에서 믿었든지 누구나 다 구원은 받게 됩니다. 기본 구원은 받게 되지요. 하지만 믿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도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얼마나 배우고 행했느냐에 따라서는 그 상급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미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주의 선의 출발선에 선 자와 같이 끊임없이 목표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삶이었던 것이지요.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한 기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또 상급을 따로 떼어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상급을 향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0억을 모았든 1000억을 모았든 1조를 모았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다 와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라,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이전에 삶의 습관, 언어, 그리고 행동을 반복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한 인격체를 영원토록 속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능력이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상급과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다른 박질 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